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또 우리의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아픈 마음과 또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먼 외국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복음이 또 코로나의 또 질병에서 그 가정과 또 그 사역지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그 이혼을 앞둔 가정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버든의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 두 부부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그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근무했을 때 그 복지관에서 맺어진 커플이 한 8커플 정도 돼요. 예, 제가 굉장히 짝짓기의 은사가 있죠. 예, 짝짓기의 은사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 남녀가 그것도 그 굉장히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 기관에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 거의 멤버십이 다 크리스찬이고 나이 때도 이제 거의 20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하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청춘 남녀들을 모아놓으니 그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는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살면서 저에게 또 명절에 이렇게 선물도 가지고 오고 또 뭐 상품권도 보내고 그런 아름다운 또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살았는데 이 부부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아파트를 당첨을 받았는데 화성 봉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옛날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천천히 내도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투기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 이자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자 원금을 또 갚아야 되니까 또 뭐 한 돈 100만 원 갚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 생활로는 이제 생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둘째,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이제 직장을 다녔었는데,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는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투잡을 하는 거예요, 투잡을. 낮에는 이제 버드네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투잡을 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부부들이 겪는, 또 남자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아내는 양육하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투잡을 뛰니까 뭐 밤 11시나 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힘든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이제 서로의 서운함이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작은 어떤 오해나 작은 말다툼에도 이제 그게 감정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처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지내다 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을 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냥 출근하고 집 갔다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쪽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별 문제 아닌데, 그리고 보편적으로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또 갈등들인데, 그 문제들이 이렇게 좀 풀리지 않고, 또 좀 대화로 이게 이렇게 봉합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개입하고, 또 뭐 거기에 뭐 시누이들이 또 개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정에 목말라 있고, 또 많은 부부들이 또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 오늘 말씀 중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 그 중에 이 식사 문제, 3일만 굶으면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요. 현기증이 일어나죠. 막 빙빙 돌아요. 힘이 쭉 빠져요. 막 손이 떨려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이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결국엔 또 인간의 상당히 관계의 단절,
또는 어떤 파멸의 길로 이끄는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을 달래기 위해 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남자들은 술에 빠지고 또 운동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렇게 하죠. 여자들은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달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기혼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부부도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30분 얘기하나? 예. 30분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난 집이 많아요. 6가정은 그래도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늦은 귀가 또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고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죠. 배우자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남자는 71%가 만족한다. 여자는 58.5%가 만족한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결혼생활 부부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방 생활을 한다. 잘자 하면서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또 청춘 남녀들이 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늦춰져 가고 있어요. 또 결혼을 포기하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또 부부들이 그런 청춘 남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예전에 뭐 그런 문화 생활하고는 지금 생활이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주위를 둘러보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의 관계들 또는 실적을 내지 못해서 아니면 또 퇴직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또 증권 시장이 침체되면서 증권 또 금융 이쪽에 또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기존의 그 은행에 가는 일이 거의 없죠. 다 통장을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증권 거래도 누가 객장에 갑니까? 다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송금도 다 공과금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우리 동네 여기 탄동 농협에도 가보면 항상 1번이야. 번호표 딱 뽑으면 항상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도 은행이 좀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과로, 또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런 어려움들이 또 직장 생활도 목말라하고 있어요. 학교 학생들은 또 학교에 대해서 또 목말라 하고 있죠.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학교가 많이 어렵죠. 또 교권이 추락하고 또 학생들은 자기의 꿈을 찾지 못하고 또 대학교를 나와도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전체적으로 전문대 이런까지 다 하면 한 50% 정도밖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자기의 직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는 이렇게 학벌주의, 어떤 서열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적성을 살리는 그런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일단 가고 보자. 가서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선진국들은 그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벌써 중학교 때부터 잘 찾아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벌써 이미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가서도 자기 적성을 못 찾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할지를 몰라. 잘못 온 거죠. 잘못 공부. 저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했잖아요. 사회복지로.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교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애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 부모들은 돈 버느라고 바쁘고 집에 가면 외롭고 쓸쓸한 그런 또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열거하고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또는 부족함 또는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말라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할 수 있습니까? 33절,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나는 갈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곧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갈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또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목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그런 배예요. 항상 부족하고. 또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우리의 그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배죠. 그래서 이 배는 인간에게 가장 갈급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또 배일 수도 있어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문으로 갔는데 보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저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들어와요. 그 물이 흐르다가 발목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불어서 헤엄치거나 또 배를 타고 그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만큼 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문틈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그 성령의 물이 우리를 발목에,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가슴에 또 그 물이 강이 되어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은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예수님의 이 강물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입이 시들지 않게 하고 또 썩은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물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려보내시는 생수의 강은 저와 여러분을 메마르지 않는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굳건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위를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을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 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물이 닿지 않는 그 사해 바다는 진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발목과 여러분들의 무릎과 여러분들의 가슴을 또 우리의 몸을 적십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의 그 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적시고 씻기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잎들도 시들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 열매를 나누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사해 바다는 갯벌과 뻘이 썩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소금에 쩔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합시다. 물꼬를 트고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 발목과 무릎과 제 마음을 적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희망의, 용기의, 기쁨의, 감사의, 행복의 물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 물이 닿는 곳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기가 돌아나는 거죠. 막 입에서 입이 나는 거죠. 힘이 솟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이 피는 거죠. 이것을 무슨 경제적으로 막 부유하게 되고 막 사업이 번창하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난하지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지만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이 성령의 물에 적셔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할 때 배추는 뻣뻣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 절여지면 배추가 숨이 푹 죽죠. 한 달아 우리 종원 형제가 우리가 열무를 뽑아다가 이렇게 손질을 해놨는데 한 2시간을 씻더라고요. 2시간.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한 달아를 쏟아놨어. 근데 그게 착 절여지고 양념이 들어가고 숨이 죽으니까 딱 3통 나오더라고요. 숨이 죽는 거죠. 성령은 숨 죽은 배추처럼 내가 죽어져 먹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죽어져 이웃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죽는 삶이 아니죠. 열매 맺는 삶이죠. 여러분, 생수의 강, 그 강물에 우리는 물골만 트면 돼요. 물골만 트면 돼요. 물이 이쪽으로 우리 어렸을 때 물놀이 하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비가 오면 그러면 파서 물골을 터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믿음의 물골만 트시면 돼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만나면 되게 고민도 없을 것 같고 싸우지도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시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들어요? 안 들어요?
강 목사님, 인상이 목사님 같으세요. 아, 그럴 때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에게 물길을 대고 그 강물이 나에게 와서 나를 적시고 내가 열매를 맺고 싱싱한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또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생수의 강물을, 물길을 저에게, 우리에게 틀어요. 물을 더 트기만 하면 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적셔 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터가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